요시야 왕은 남유대의 마지막 왕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요 제사장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지냈더니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전도 수리하게 되고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도 발견했죠. 심지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서 기록한 대로 절기들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발전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아무 왕도 절기를 지킬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씩 6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절기다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공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다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드디어 비로소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렇게 6월절만 지킨 것은 아니고요. 요시야 왕은 6월절도 지키고 유다 땅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쫓아가서 베델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도 다 죽였다고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죠.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자가 그 전때에도 없었고 그 후대에도 영원히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실 이런 칭찬은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그런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우리들도 다 들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꼭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요시야 왕은요 정말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장 2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답니다. 왜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좀 이런 모습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죽은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니요. 요시야가 그냥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겠다니요.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므낫세는 뭘 그렇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 후손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심판을 받게 했던 것일까? 그리고 정말 므낫세가 잘못한 것일까? 사실 제가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므낫세?
물론 므낫세 왕이요, 처음에는 잘 못 모르고 우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우상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셔서요,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므낫세 왕을 사슬에 끌고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생하다 보니 므낫세 왕이 가는 도중에 회개를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고, 그가 그 회개를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므낫세도 그렇게 회개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돌이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진노하셔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요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결국에는 남유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왕은 회개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왕은 바뀌었을런지 몰라도 백성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요, 므낫세 왕만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대가 멸망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유일한 선지자였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예레미야 37장 13절 15절인데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려서 옥에 가두었답니다. 고관부터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아무도 믿지 않아주고 잡아서 때리고 가두었답니다.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 아무리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들을 다 해도 이미 백성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므낫세의 잘못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 므낫세의 잘못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유대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리더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알고 있죠.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선이 멸망했던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왕이 무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조선의 지식인층과 선비들이 타락했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 채웠고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편만 옳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일본 편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각자 그렇게 다른 나라 편을 들다 보니까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무너졌답니다. 조선에 그래서 무너졌어요. 다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근데 절묘하게 요즘의 한국 상황이 그때랑 비슷해 보입니다. 서양 학자들이 한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국은 이상한 나라래요. 왜 이상한 나라냐 물어봤더니 보통은 못 배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제가 정말 뉴스를 안 보거든요. 한국 뉴스를. 여러분 아마 그러겠지만 한국 뉴스를 정말 안 보는데 보면 높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누구는 중국 편이라 그러고 누구는 북한 편이라 그러고 누구는 일본 편이라 그러고 다 왜 한국 편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조선이 망할 때랑 똑같은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국 옛날처럼 다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회개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만 정신 차려도 제대로 나라가 굴러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심판만 면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하면요,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몇백 명이 다 성령을 동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리더 한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베드로에게만 성령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단지 12제자에게들만 성령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도 아니고 12제자에게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고 같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꽤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렇게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 몇 명만 변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도 혼자 보냈고
요시아 왕도 혼자 변했습니다. 혼자 개혁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은 한 것 같은데 그 심판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뀌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잘 바뀌어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이 미국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이 참 좋은 개혁들을 했는데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심판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는 변했는데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경로를 다시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복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